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5월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조심스럽게나마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면서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방수칙을 잘 지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도와주소서. 밤낮 쉬지 못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특별히 건강 지켜주옵소서. 지금까지 성도교회 50년을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50년을 소망을 품고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단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영상 예배로 같은 은혜 받게 하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면에 있는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독히 열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인데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어느 때보다 주의 사랑 풍성한 5월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169개국에서 기념하고 있는 어버이날은 1868년 미국의 앤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을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긴 남북 전쟁으로 인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들이 많았기에 이 날은 슬픔에 잠겨있던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비스의 사망 이후 그녀의 딸 애나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으려 노력했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1905년 5월 9일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이내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 이후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죠.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직후인 1956년 5월 8일부터 어머니 날을 행사하기 시작했고요. 1973년 이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확대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와 노인 공경까지 아우르는 효행의 미덕을 강조하는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이 역시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위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생겨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으로 호세아서에 있는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된 우상 앞에 절을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예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번영을 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의 역사에 무려 19명의 왕이 통치했고 8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즉위하면 죽을 때까지 왕노릇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평균 10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했고 그것도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기에 그야말로 피비린 나는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같이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대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때는 예후부터 이 여로보암 2세까지 무려 100여 년 동안 쿠데타가 없었어요. 그 당시가 얼마나 평온했고 또 부유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그 부유함을 누렸지만 반대로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착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약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마 약속하시고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돈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거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하게 살던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명하십니다. 이상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젊었을 때 혼기를 앞둔 처녀 총각이라 합시다. 배우자 누구를 맞이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맞이할까요? 나 말고 다른 남자 여자 많이 만났던, 예? 남녀 관계가 복잡한 그 사람을 좀 내 배우자로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있어요? 경험이 많으니까 좋지 않나요? 그런 경험은 안 좋죠? 근데 이상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 호세에게 남녀 관계가 복잡한 여자, 음란한 여자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호세아는 음란했던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결혼 생활하면서 자식을 낳아요. 호세아와 고멜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름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흩으신다. 그 이름의 뜻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예요,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흩어 패하게 하실 것임을 경고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어요. 로루하마는 은총을 입지 못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 멸망할 것임을 경고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시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죄악의 길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 명의 자녀,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고 호사의 아내 고멜이 가출을 합니다. 곧 바람나서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사에게 여전히 그 고멜을 사랑하고 가서 그녀를 데려오라 말씀하시죠.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당시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과 비슷한 값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자신을 떠난 이 고멜을 위하여 지불한 값이 은 30개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 30개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보통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아이 셋을 낳고 바람나서 남편 호세아를 떠나버린 고멜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지만 사실 노예나 다름이 없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암시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바알이 좋아서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알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의 노예로 전락한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지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여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아내로 표현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천륜의 관계 아닙니까? 때로 아버지가 이 아들 마음이 들지 않아 내가 이 호적에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버리겠다고 말해도 반대 아들이 이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서시대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것도 아버지의 몫이었고 그 아들 가르치는 것도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었느니라.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걸음을 가르쳤다, 내 팔로 안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뿐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어 그들을 돌봐 주셨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깨뜨려서라도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추운 사막의 밤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를 때에는 그 물을 멈추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는 능력의 팔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사들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해주셨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선자를 통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바른 길 걷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선할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사랑의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여러분, 사람보다 덩치가 큰 소나 말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람이 힘이 세요? 소나 말이 힘이 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소나 말에게 있어요. 근데 이 약한 사람이 그 소나 말 어떻게 움직여요? 곧두레를 뚫죠. 곧두레를 뚫고 연약한 그 곧두레에 뚫고 그것도 줄을 매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곧두레에 연결된 그 줄을 잡아당겨 그러면 고통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고통을 주어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이 소나 말을 이끄는 방법과 달랐다는 거죠. 곧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때론 채찍으로 고통을 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바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바알에게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꾸짖고 나무래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등지고 아버지가 아닌 곳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아들 바라보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아프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뒤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와요. 이 두 도시는 과거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성읍이에요. 근데 이 성읍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할 때 안타깝게 함께 멸망당했던 그 성읍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여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지요? 왜지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앞에서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바뀌거나 어머니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바뀐 것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위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과거 동양의 유교 문화에 젖어 살던 우리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랜 세월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큰 소리를 치는 어른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그 위치가 완전히 도전받는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가슴으로부터 절감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처음에는 보편적인 주제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결국 아버지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면 너무 고맙고 가슴 뭉클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경험을 하지만 많은 경우 아버지 하면 오히려 맥이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찌 보면 좀 서글픈 마음, 외로운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요즘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대상으로 전국적인 여론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프로그램 듣는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신뢰도가 아주 크다고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더 좋습니까? 참 유치하거나 좀 우매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이 시대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예상되시죠? 그 결과 어머니가 더 좋다는 사람들이 무려 83.3%였고요. 아버지가 더 좋다는 사람은 16.7%. 큰 차이가 났어요. 분명 두 분 다 좋고 두 분 모두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설문에서는 어머니가 더 좋다는 그런 응답이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난 거예요. 이 설문이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은 대부분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버지는 자녀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친밀감에 있어서도 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버지들이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너무 적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대의 아버지는 너무 외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 너무 서툴러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보통 자녀들에게 비춰진 부정적인 아버지상은 세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상이 아니라 안 좋은 부정적인 아버지상 세 가지. 첫째, 가족 위에 군림하는 아버지예요. 왕처럼 대우받고자 하는 거죠. 이런 아버지는 왕처럼 아내와 자녀들에게 호령호령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가요. 어찌 보면 과거 아주 전형적인 동양의 가부장적인 아버지 모습, 가장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둘째, 심판관 노릇을 하는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종종 해요. 아들에게 딸에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겨우 이 모양이냐? 바보 같은 녀석. 하려거든 좀 제대로 해봐. 말한다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런 투예요. 그런데 이 같은 꾸중은 오히려 자녀들을 용기 줍니까? 주눅들게 하죠. 좌절시키죠. 셋째, 부재중인 아버지. 부재중.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어서 부재중이고요. 너무 적극적이어서 부재중인 아버지가 있어요. 소극적이어서 부재중인 아버지. 이 책임을 회피하는 아버지예요. 곧 아버지로서 자기 의무와 권리까지 아내에게 맡기고 자녀들의 기억에는 퇴근 후 집에 와서는 TV만 보는 아버지, 허구한 날 술만 마시는 아버지로서 인상 지어진 아버지가 있어요. 이에 반면 너무 적극적이기 때문에 부재중인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서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는 새벽까지 출근하고 밤 늦게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오직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듯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런 설문이나 평가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한국의 아버지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아버지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현실이에요. 이 시대 보통의 아버지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사내 녀석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좀 조용히 해. 남자는 침묵을 금같이 여겨야 되는 거야. 또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쩌다가 울면 사내 녀석이 왜 울어? 하면서 내면의 감정을 억제하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툽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회사에 나가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을 부양해야 한다는 강력한 책임감으로 살아온 것이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근데 왜 일해야 하는지, 일하면서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왜? 어느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쉽게 일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도 일 중독에 빠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때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나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40, 50대 남성 사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에 오르도록 땀 흘렸습니다. 격변하는 사회와 회사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의 감정은 부드럽지 못하고 따뜻한 감정 표현에 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나는 내 아버지가 되어서 너무 좋다. 내가 너무 자랑스럽구나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고 때를 맞춰서 먹을 것을 그 앞에 두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들의 소원도 비록 자신은 굶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풍성한 밥상 차려주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신의 배고팠던 시절이 생각나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는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에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배고픈 시절, 굶주린 시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들에게 항의하지요. 아버지, 밥만 먹여주면 다인가요? 돈만 벌어다 주면 다인가요?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불평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근데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죠.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신 분, 그들 팔로 안으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셨다. 우리 아버지들도 그 옛날 자녀가 태어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신의 자녀들, 아들과 딸이 첫 걸음마를 할 때 너무 신나 함께 걸으며 박수쳤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귀히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치열하게 전개되는 직장의 삶이 너무 바빠서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그들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말하지요. 아버지, 나를 안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손 붙잡고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땀 흘려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가정이 든든하게 설 것을 기대하면서 전심전력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삶입니다. 물론 때로는 사랑의 미숙한 점, 곧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축복기도 하지 못했던 불신앙적인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 속으로는 사랑한다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자녀가 자신보다 더 훌륭해지기 원하고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받기 원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아직 부모가 생존해 계신 성도 여러분, 아버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표현을 잘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분명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두 분에게 맡겨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며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부디 이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과거의 작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거리 두지 마시고 다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섭섭한 표현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표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시는 이 가정의 달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고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바알을 찾아가서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아버지와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패역한 자식처럼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일진데 이 시대 우리 아버지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줄 압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참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3, 40년 전만 해더라도 우리나라는 참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 아침부터 밤까지 땀 흘려 애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 중독이 어찌 그렇게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잘 살 수 없어. 때로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그 시간을 줄여서까지 일에 파묻혀 살았던 것이 우리 아버지들. 결국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표현도 잘 못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는 사랑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조차도 왕따 아닌 왕따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일 중독에 빠졌던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그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가 자랄 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손잡고 어디 여행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 시대의 아버지, 참으로 외로운 군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들의 처지를 이야기를 원합니다. 표현 못했지만 너무나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표현할 수 있는 2020년의 어버이 주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맞아 어린이 주일을 이어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일을 굳이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십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넘치고 안식하고 새로운 힘을 충전받아야 될 가정이 너무나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깨지면 이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정은 어찌할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은 주님께서 굳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부부관계가 건강케 하시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원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누려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곳이 천국을 맛보는 이 땅의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작은 물질에 담아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비전 헌금에 참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며 드렸던 그 헌금처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직한 헌금이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셔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헌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손 외면치 마시고 들응답하여 주시고, 이 귀한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점심 먹고 찬양 예배가 없으니까 뭐 일반 행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드리는 거는 오늘 무슨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입니다 이 정도인데,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네,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어버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정말 부모 공경 다짐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소에는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기에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모처럼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아버지 무서운 거 생각하시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지도 좀 이해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문화부를 통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요긴하게 사용하시라고 방역용품,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준비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부에서 작은 과봉, 또 하루라도 좀 맛있게 드시라고 과봉을 마련했으니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70 이상 되신 65세 남성, 70 이상 여성 우리 어르신들 받아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제 회복이 됐는데 나오시는 분이 이제 절반 좀 더 넘게 나올까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아직 그냥 두려워서 그러시는지 습관이 이제 안 나오는 곳으로 굳어져서 그런지 다시 회복합시다. 새벽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우리가 매 시간 호흡해야지만 건강하듯이 주님을 수시로 자꾸만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우리 믿음이 더 건강하게 회복되고 자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2020년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모된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그들의 살아온 삶의 궤적이 너무나 치열했기에 기독교 문화가 아닌 유교 문화권 속에서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에 이런저런 연유로 왜곡된, 때로는 경직된, 때로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자녀들 향한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과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떤 아픔과 상처가 문제가 아닌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젠 오히려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향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다짐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